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한 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야, 이 큰 광경이다. 이런 경우가 어딨나.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장난삼아 해봤을 겁니다. 스무고개, 이걸 해봤고, 스무고개 이게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스무고개가 딱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주입식입니다. 여러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주입, 주사기를 몸에 꽂고 그 다음에 약품을 주입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은 그걸 실물교육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단지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교육,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보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농사 짓는 것 같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그물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에 잡은 고기도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는 농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에 고기 잡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농부니까 씨 뿌리는 갖고 하면 됩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봐서 알지만 씨를 뿌리다가 보면은 그것이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틈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풀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어느 것이 열매 맺느냐? 그러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언제 농사 짓는 법 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여주시기 때문에 저거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퍼포먼스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떨기나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의 번역에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에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는 부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 여러분 부시맨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화 그 부시맨이 있었습니다. 부시맨. 그래서
부시맨이라는 것은, 이 부시라는 것은 덤불이라는 말입니다. 덤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어떤 우리가 만져서 딱딱하고 꺾어서 그냥 뚝 하고 부러지는 그런 나무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덤불인데, 이것은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혀서 뒹굴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면 그 열기에, 여러분, 그 태양열이 너무 강하니까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자연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 떨기나무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팍 하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뭐 5월의 장작들처럼 불이 붙어서 불이 유지되어지고 열기가 유지되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불 붙으면 확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여러분, 한겨울에 바싹 마른 솔가지를 태우면 솔 잎새가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자마자 따다닥 그리고 타버리고 만다, 그 말. 바로 이 덤불,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넣자마자 솔잎이 따다닥 그리고 타버리고 그냥 존재도 없어요. 한순간에 들어가면 딱 타버린다고. 이 떨기나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종 바로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 쪼이는 날에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팍팍 사라지는 걸 봤는데, 오늘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냥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가서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의 떨기나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지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의 멍에로 지우셨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바벨론 끌려갈 준비하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냐냐라는 거짓 선자가 그 나무 올무를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장간에 가서 쇠로 만들어라, 쇠로 그걸 갖고 나가라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에는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당시에 이 왕이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졌든지 간에 애굽 나라의 왕만 되어지면 모두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우리 성경의 번역을 바로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는 태양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신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신인 바로의 말 한마디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처럼 무슨 저항을 하고 견뎌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순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팍 하고 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점점 번성하여서 애굽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 땅이라는 것은 고센 땅을 두고 말하는,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국경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 근처에 있는 평화의 마을, 자유의 마을, 이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끝나고 통일이 되어지면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모여 사는 실향민들의 마을, 바로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자,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는, 도리어 점점 번성해서 그 고센 땅 가득 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유가 뭐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하나님 안에 범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다 아시는 찬양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 만들어 두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기겁을 하는 바퀴벌레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서 키운 채소는 여러분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도 얼마나 이쁜지 아까워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그럼 무슨 사랑을 하셨느냐? 구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긍휼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온 레헴은 음은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여기는 베델, 이것은 베투엘, 그래서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집. 자,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라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훔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자, 그래서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서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거 어쩌다 보니까 거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생사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뭘 해줬느냐 이걸 떠나서 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러가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을 흘리고, 그렇죠? 양수가 터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된 거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광풍을 불게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의 사랑이다 그럽니다. 전능의 사랑,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 그럽니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엘리, 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다이라는 말은 두 개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두 개의 무덤이라는 말. 두 개의 무덤 뭐냐? 엄마의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여주는 사랑이에요. 자, 낳아줘요. 낳아주는 사랑. 진통하는 아픔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낳아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에게는 먹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 말. 그래서 여기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먹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먹여주시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풀도 입혀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가 염려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에 집을 나간 탕자,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 받듯이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들은 담대한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맞고 아버지의 가진 것은 내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달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물려줄 것인데 내게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었다.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아버지 것은 내 거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성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낳아주시고 먹여주시는 걸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낳고 먹여주는 것만 갖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낳고 그렇죠? 낳는다고 진통하고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치고 여러분 그게 낳고 그 다음 먹여주고 그걸로 끝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아이들을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경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능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얼른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성경에 도처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독생자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얼른 펴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 이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 그것을, 상실을 다른 말로는 타락이라 그럽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어거스틴과 경쟁할 만한 신학자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아담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상실하는데 얼마만큼 상실했을까? 타락하는데 얼마만큼 타락했을까? 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부분적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타락이다. 다 타락한 게 아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완전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완전 상실, 완전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근거가 뭐냐? 근거는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3장 11절 깨닫는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 왜 그러냐?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열심으로 나가 사업을 합니다.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엉겅퀴를 뽑지만 그 다음날 나가면 또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진통의 아픔을 하나 더 하죠. 원래 진통의 아픔은 있은 겁니다. 원래 진통의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아프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개도 새끼를 낳을 때 진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원래 진통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진통의 아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병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는, 물질의 다스림, 환경의 다스림, 다스림 받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능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바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영접하라는 것,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 에덴 동산의 아담은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을 얻어서 꿈틀꿈틀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는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처럼 큰 바람처럼 임하여서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영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되어진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짐승들처럼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곳이 마구간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 짐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낳아주시고 먹여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1절 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너희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다 죽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드리면 더 이상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물질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모셔드리면 영접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쓰신 능력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려서 더 이상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6장 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하나님 말씀. 자, 찾으신 분들만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누구냐?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영접. 자, 떨기나무처럼 살아가는 바람만 불면 여러분 쓰러지고 여러분 바람만 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물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는 걸.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부터 붙어 내려오는 저주받은 악한 스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 그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붙어 내려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은 그 가정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욥의 가정도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딱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꽃동산 주보 그 다음에 뭐 교사 강습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생 때에 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종준 어린 초등학생이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물리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가방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마을에서 큰 집에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문득 지나가다가 바로 그때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귀신도 물러간다. 자, 그래서요, 대문 앞에 서가지고, 초등학생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명령을 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 아우, 자신있게 대답들 하시는데, 안 물러갔습니다. 안 물러갔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사모님은 맞춰도 본전입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100개 맞히다가 한 개만 틀려도 아이고 사모님 뭐. 자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더니 안 물러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나오더라고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안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북어를 들고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하고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하고 그래. 깜짝 놀라서 왜 귀신이 안 물러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오늘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 그 말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이놈의 새끼가 근데 책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 목사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하고 쫓아오더래요. 무당이. 깜짝 놀란 이 김종준 목사님이 초등학생인데 아하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그렇게 하군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지어다 그랬더니 말이야 이 무당이 북어 대가리 던져놓고 칼 던져놓고 여러분 고무신장 벗어놓고 어디로 가는지 막 도망가더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초등학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가는데 나는 초등학교에 목숨을 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 그 책에 보면은 김종준 목사님은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리학교하고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고 국동산 주보 만들어서 주보에도 만화를 넣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주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를 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교회를 갈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교회를 갈 겁니까? 이왕에 간다고 친다면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대로 갈 겁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교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서 그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왕에 갈 것이면 내 자녀들에게 잘하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는데 점점 번성해서 지금 상계동에 꽃동산교회 대로변에 잘 건축하고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복 옷을 입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글라스를 끼고 교통경찰복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는 한 11시쯤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차가 지나갑니다. 파란 신호등에 국회의원 차가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씁니까 안 씁니까? 쓸까 안 쓸까요? 안 쓴다고요? 쓸까 안 쓸까요? 반드시 씁니다. 왜 씁니까? 경찰복 옷 때문에 씁니다. 장로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옷 때문에 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신분증 내봐 뭐가 아니라 지금 옷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경찰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라 그러면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스탄막이 더럽고 주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면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조상 대대로부터 도박하는 귀신아, 가난을 갖다주는 귀신아, 여러분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어느 한 집안을 보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받은 귀신이 있습니다. 조상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마귀 더럽고 주한 귀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귀는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가짜 거짓말.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귀신들, 세상의 잡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다스림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모찌를 한번 하는데 오늘이 무슨 손 있는 날인가 뭔 날인가 이사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 다 접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리라. 새 방언을 말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 성령 받은 여러분 그 120명이 방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이거는 대인방언입니다. 대인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우리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면은 정말 이게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탑 사건 때에 진짜 그렇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어디 해외로 나가보면은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겠구나. 도대체가 뭔 말하는지. 중국에 한인교회 집회 갈 때는 해외 나갈 때는 꼭 우리 사모가 같이 삽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 사모가 중국어로 배웠습니다. 또사우첸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얼마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나보다 더 담대합니다. 호텔방에 가만히 자면 될 걸 밤에 나돌아다닙니다. 야시장 갑니다. 북경 요리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먹으면 구역질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포장목자보다 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볼 때는 안 그러겠지만 좀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처럼 길거리에서 막 여러분 참새 사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우리 사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 번은 가서 이거 얼마냐고 또 사우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그걸 믿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바코드 쫙 지나가면 얼마 뜨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돈 내고 물건 사려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하나도 안 통하는 거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세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대인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말하는 방언, 다다다다다다 방언하는 이것은 대신방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너 왜 먹었어? 누구 때문에 먹었어? 이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의 대화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야, 너 저거 선악과 따먹어봐. 이렇게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짐승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하는 대화를 방언을 대물방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 쓰시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한도 안에서.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걸 말하고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설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인방언 알아듣죠? 서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끼리 알아듣습니다. 영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습니다. 각 나라마다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안 돼, 못한다고 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방언을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입술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고 없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진 자를 향하여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명령할 때 나면서 앉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낫고 싶냐? 너 응답받고 싶냐? 너 복 받고 싶냐?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네. 예수님께서 언제 너 능력 있냐고 물어봤냐 그 말이에요. 너를 넣어줄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또 인간의 의지력을 갖고 나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냐. 나으려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명령할 때 일어날 때 놔버렸다 그 말. 오늘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입술을 단속하시고 할 수 있다. 새 방언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못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요,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드리면 떨기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시간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믿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느냐? 자요,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래. 세상 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에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부딪히면 소리 나고 깨지고 하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뱀과 독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아닌 한 병들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설교하다가도 발작이 일어나면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손발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안질. 늘 충혈이 되어져 있었고 눈물이 글썽거렸던 사람이고 털이 많아서 원숭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이마 눈썹은 하나로 붙었던 일자 눈썹이고 온통 털 복숭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처음에는 원숭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5분만 지나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온 천사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모습은 털이 많아서 원숭이 같지만 만나서 5분만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다 이렇게 알았다고 늘 그럽니다. 그 다음에 풍토병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온통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를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어다가 마을 바깥에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어제 내게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간에 그를 툴툴툴 털어버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평생을 두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서 디모데 후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디모데 전서는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디모데 후서는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의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나 춥다. 그렇게 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내가 쓰던 성경책 갖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나누는 편지글입니다. 자,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이제는 병마 때문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아픔을 갖다 주는 악한 스칸마귀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죽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설교하겠습니다. 사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이 우리의 어떤 것을 누리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가 하는 걸 설교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약할 때 알겠죠? 약할 때 무릎을 꿇으면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렸다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와서 죽어라. 60살 이하로는 와서 죽으면 교회장으로 치러주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교회장 와서 죽어라. 죽기로 결단하면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죽기로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다니엘 3장 26절 하나님 말씀, 24, 25,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죽이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자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군사들이 팔짱을 끼고 풀무불로 갑니다. 왜?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자, 사람의 손을 붙들었던 군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 손을 붙들었던 군사들은 풀무불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사람들은 풀무불 앞에서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의 모양을 가진 자가 함께했다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안에 따라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로 결단할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주님도 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라는, 하나님을 내 가정 안으로 영접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잘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 영접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 아들은 지금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신학교를 가려고, 목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입니다. 거기 가려고 밤을 지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회장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매년 회장을 하는 겁니다. 매년 회장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매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비전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성령 받고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입술에 예언이 나와요. 안 된다 못한다고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눈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가슴에 꿈을 품는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목사님 되겠다. 그걸 목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 공부합니다. 전교에서 12등 합니다. 1등은 아직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아빠 같은 목사 되겠다고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빠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경찰관, 아빠 경찰관 하면 안 될까? 그 왜? 그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애는 경찰관 되려고 해도 경찰 대학을 나와야지 경찰관, 다운 경찰관 하는 거지. 아니면 밑에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의 꿈을 가졌으면 높은 데까지 가야 되는데 높은 데까지 가려면 공부해야 돼. 그럼 아빠 씨름했다며. 아빠 나도 씨름 선수 하면 안 될까? 씨름 선수 그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임마 그 씨름 선수 하려고 야 얼마나 합숙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 안 돼. 아빠 그러면 선생님 하면 안 될까? 선생님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연구하던 애가 우리 아들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요 장래에 대한 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 보면 벌써 합격증 붙여놨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증 붙여놨어요. 이름 천우진 붙여놨습니다. 상 기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합격하였음. 연세대학교 총장 누구? 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요 그거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다. 아빠가 또 부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아빠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써놨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천우진 써놨어요. 뭘 그렇게 붙여놨는지. 어느 날 우리 거실에 앉아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러는데 텔레비전 위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써놔 붙었어요. 텔레비전 위에. 그래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준혁인데, 얘가 와서, 아빠, 형아가 말이야, 나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써붙였다는 거야. 우리 사모가 와서 그래, 여보, 아들 우진이가 저거 써붙였어. 여자로서 살아가는데 허무하게 살지 말라고 붙였대. 아니야, 나보라고 그런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지 말라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고 다 찔림을 받아 불렀어. 우진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다 써붙여놓고, 야, 그거 야, 아빠 찔려서 못 견디겠다. 야.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야. 내가 고3이고 공부해야 될 학생인데 종종 텔레비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긴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려고 하면 그게 보이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것인가 써붙여놓고 자기를 지금 단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떨기나무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속한 직장에서 있든 학업을 향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알겠습니까? 힘내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아멘도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복주기 위하여서 통로를 열어놓은 줄 알고 통로를 막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줄까? 하나님 복주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겁니다.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회장을 통해서,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하나님 복주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시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알겠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걸 믿으시고, 알았죠? 그 믿음 뭐예요?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 생활하다가 주의 종 되어진 여환회라는 전사님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온답니다. 권사님들이 점치로 많이 온답니다.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팔자는 상거지입니다. 상거지. 그래서 SBS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사주팔자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방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됐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팔자는 상거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똑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D들이 방송국에서 찾아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똑같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사람 뭐가 되어 있었을까요? 상거지입니다. 상거지. 텔레비전 그대로. 이 사람 상거지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의 PD들이 이발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히고 새 구두를 신기고 그렇게 하고는 무당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아무리 갖고 나도 상거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 보러 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복채 갖고 딴 데 가지 말고 목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절 찾아오면 저는 할인 세일을 할 겁니다. 알았죠? 80% 세일을 할 테니까 오십시오. 우리의 예언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냐. 똑같은 날에 태어난 김영삼 대통령과 내가, 한 사람은 나라의 최고가 되고 나는 산거지가 됐냐고. 그 SBS 텔레비전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모든 팔자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주팔자,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담대하시고 오늘도 의미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떨기나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